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민수기 말씀을 두 번째로 보게 됩니다. 그 배경을 간단히 또 정리해 보면요.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너무나 세속적이었고요. 또 너무나 애굽스러운 그러한 그 습관과 그러한 모습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그들은 불평했고요. 원망했고요. 거기다가 우상까지 숭배하고 있었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강한 군대로 개조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 내용이 그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지파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의 선봉대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세우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레위 지파, 그 지파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거룩한 백성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좀 오늘 본문보다는 시간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민수기인데요.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 그인 야곱과 12아들들 때 그때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과 그 한 명의 딸 디나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나중에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 나오는 레위 지파는 이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의 후손이었죠. 처음만 해도 이 레위는 12아들들 중에서 전혀 특별할 게 없는 정말 평범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뿐인 여동생 디나가 가나안 족장의 아들에게 그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장의 그 하몰이라는 가나안 족속은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아주 큰 부족이었습니다. 그 족장인 하몰은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야곱이 정착하고 살려고 하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적으로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그 딸에게 안 좋은 행동을 했다고 해도요. 그래서 야곱은 이 사건을 좀 치사하지만 축소하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된 그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 야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략을 써서 이 가나안 족장의 아들과 그 부족을 전부 죽여버린 겁니다. 결국 이 소식을 듣게 된 주변 부족들, 가나안 부족들이 이 야곱의 그 가족들을 경계하게 되죠. 그래서 그 위협 때문에 두려워진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온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다라는 이유로 야곱은 이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합니다. 그 저주하는 내용이 이 야곱이 죽기 전, 임종 직전에 그 12아들에게 남기는 유언에 나오는 거죠. 그게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 유언의 내용을 또 한번 보셔도 유익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위는 저주를 받은 지파가 됩니다. 그 후로 이제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 생활을 그 이스라엘 민족도 12지파는 하게 되죠. 그리고 4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출애굽이 있은 직후에 이 두 지파 중 레위 지파는
이 저주에서 나와서 12지파 중에 특별히 구별된 지파로 서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그 사건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홀로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아론이 이상한 일을 하죠. 뭐죠?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때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하고 예배하고 뭐 잔치를 벌이고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이제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것을 보게 되죠.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크게 진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앞에 두고서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있었지만은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 숭배하는 자 아니한 자들, 또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께 이후로도 계속 순종할 자들, 그렇게 서원하는 자들은 앞으로 나와라 말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거룩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이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때 그 자리에 나온 지파가 레위 지파였다라는 거죠. 쭈뼛쭈뼛 뭐 여기저기서 막 나옵니다. 레위 지파가. 그리고 그들이 모세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상 숭배했던 이들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결국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무리에서 죄로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이스라엘의 거룩을 다시 회복시키게 되죠. 이들의 순종, 이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냐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죽인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자기 동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자기 친척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어쩌면은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일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룩을 이룬다. 내 안에서 죄 덩어리를 도려낸다라는 것은요. 이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부르시면서 우리에게도 거룩을 명령하신다라는 겁니다. 거룩에 힘써야 합니다. 힘들지만 암덩어리 같은 죄의 부분을 내 안에서 제거하는 것이 나와 또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인 거죠. 계속 거룩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레위 지파는요. 12지파 중에서 구별된 지파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민수기 8장 16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 대신에 레위 지파를 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레위 지파를 이제 따로 구별해서 이 레위 지파만 이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하겠다. 아니요, 안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집집마다 첫째들, 장자들이 이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째나 장자들이 다 내가 그들을 취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 대신에 지금 레위 자손을 내가 대신 취하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택해라. 너 지금 열심히 일하면서 교회 잘 열심히 섬길래? 아니면 너의 첫째 아들
목사 만들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이 거기서 순종하죠. 예,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된 지파로 우리가 세우기를 우리도 찬성합니다. 순종합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중에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려진 지파, 그게 레위 지파가 그러한 지파가 되게 되죠.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도 주님께서 자기 소유로 구별해서 부르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아, 목사님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부르신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제 택함 받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르심대로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요.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보고 세상이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더 큰 문제가 또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 답을 우리가 본문에 나온 레위 지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레위 지파의 역할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요,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게 거룩한 백성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직분을 감당한다.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 민수기 그 1장의 초반부를 봤지만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20살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조사하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 12지파의 그 지파들마다 이제 이 20살 이상 싸움에 나갈 자들을 숫자를 세워서 기록한 것이 민수기 1장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결과가 몇 명이었냐?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은 레위 지파를 뺀 11지파의 장정수라는 겁니다. 49절, 오늘 본문의 4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시죠.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죠. 그리고서 여기서 구별한 해서 무엇을 하실지를 말씀하십니다. 계수하지 말아라. 어떤 인원수에 계수하지 않는 겁니까? 싸우는 자들의 인원수에 계수하지 말아라. 즉 전쟁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를. 예, 이게 여기에는 이 일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크게 충격받으실 분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은 좀 충격받을 수 있어요. 왜요? 한국은 이 병역 문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잖아요. 군대 누가 면제받았다 하면은 어떤 이유로 면제받았느냐, 뭐 정치인이든 뭐 유명인이든 사람들 앞에서는 공인들 가운데에 군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다, 애매하다, 그러면 그걸로 인하여서 뭐 정치 생명도 끝나고, 뭐 연예인들 가운데 막 이거 이제 그 일도 그만두게 되고 막 이런 상황들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이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세계 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뭐몇 가지 기준이 있긴 하지만은 금메달을 받아야 한대요. 그러면 아깝게 은메달 받으면 어떡합니까? 은메달 받으면 군대 가야 돼요. 은메달은 인정을 안 해준대요. 심지어 금메달을 못 받았어요. BTS가. BTS 어떻게 돼요? 군대 가야 돼서 지금 군대 뭐 입영 신청했고 군대 갔고 막 그러죠. BTS가 누구예요? 세계적인 인기 그 그룹 아닙니까? 한국의 위상을 엄청나게 높여놨죠. 미국에서 BTS 전에는 별로 한국을 잘 몰랐대요.
2002년 월드컵 정도로 해갖고 조금 아는 정도였는데, 와, 요 근래 들으니까는 BTS 때문에라도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그만큼 대단한 일을 했는데, 그런데도 금메달이 없어서 가야 돼요. 이게 한국이 병역 문제가 이렇게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레이지파는 어떻습니까? 지금 병역 면제예요. 레이지파는 지금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그럼 군대 면제받고 하는 일은 뭡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겠네요. 예. 50절에 보니까는 성막, 성막과 그리고 성막 안에 모든 기구들 그리고 그 부속품들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또 그거를 뭐 광야 때 계속 이동하게 되죠. 성막을 치고 또 철수하고 이동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 레위 지파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봉사하는 것도 레위 지파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일 같죠. 네, 한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공감이 안 될 수 있는 게 그 군대 가는 그 병역을 이렇게 필요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제대로 그냥 제 때는 2년 2개월이었습니다. 2년 2개월 동안 군대에 가서 집에 뭐 휴가 때 잠깐 오고 군대에서 생활하는 거 그게 있었고요. 어떤 이들은 공익근무요원으로 2년 2개월 혹은 3년을 맞추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근데 그 한번 제가 제대하고서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전역한 친구예요. 그런데 대화를 하는데 자기 공익근무요원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그거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현역으로 갔다 온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소롭더라고요. 너무 가소롭고 가짜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너는 집에서 다녔잖아. 엄마 아침밥 먹고 엄마 아빠 만나고 막 이랬잖아. 절대 아니래요. 그래도 우겨요. 막 그런데 거기서 이 상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무 이상해서 자기는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서로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남자들은 이런 걸로 싸워요. 뭐이 주먹다짐한 게 아니라요. 그냥 티격태격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래, 그 친구도 그렇게 어쨌든 고생한 거 맞는데 다들 고생한 건데 그때는 참 왜 그렇게 싸웠나 지금 생각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한 지파의 모습을 보십시오. 열한 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그 역할을 비하했다. 그들에 대해서 항의했다. 왜 이렇게 쉬운 일 하냐?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말은요, 이 레위 지파가 맡은 이 역할, 이 임무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한 직분으로 인정하고 존중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존중했다고요? 성막 봉사 의무를 병역 의무만큼이나 특별하게 여긴 겁니다. 이 시대의 병역 의무는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그 시대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가 맡은 직분이 거룩한 직분인 걸 모두 알았기 때문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룩한 직분, 이 직분, 이런 직분은 얼핏 들으면 이런 거는 그럼 교회 목사님들, 목회자들의 일을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깊이, 아주 세세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 목사인 저 한 명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한 직분은 우리 모두가 이미 갖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즉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직분, 그 직분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다음에 언급되고 있죠. 우리 방금 읽었던 내용 바로 다음 부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증인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임무가 있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초신자가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직분을,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감당하는 방법, 그 방법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사실을 증언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나의 열심으로 되는 겁니까? 뭐 이렇게 교회가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증인이 되는 삶,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즉 거룩한 직분,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 방법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것들 다 일 그만두고 뭐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도 내려놓고 이거에만 내가 집중해야지. 그러면은 감당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임하실 때, 그러면 되는 겁니다. 굳이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백성이 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요,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50절 후반부에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성막 주위에 진을 쳐라. 53절에도 같은 맥락의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성막,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가 있는 그 성막, 그 주위에 진을 치라고 합니다. 삥 둘러서 거기에 거주하라는 겁니다. 즉 중앙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그러한 모양으로 레위 지파에게 있으라고 명령하시죠. 특별히 레위 지파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진영을,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진영을 살펴보면요, 항상 그랬습니다. 성막을 그 중심으로 하고 먼저 성막을 치고 그 동서남북에 각각 그 12지파, 레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두 지파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또 12지파가 돼요. 레위 지파를 빼도. 그 12지파가 각각 세 지파씩 한 팀이 되어서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이렇게 성막을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그 성막을 놓고 사방으로 진을 쳐서 그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 안에 또 무엇이 있다고요? 방금 말씀 읽었다시피 레위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각 족속, 각 부족이 동서남북으로 또 있고 그 안에 성막, 하나님의 성막이 그 중앙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 광야 시대 40년 동안 다니면서 있었던 진의 그 형태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죠. 그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기를 항상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레위 지파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배워야 할 부분이 또 이것이라는 겁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고 혹은 돈이 중심이 되고 다른 누군가가 중심이 되고 그래서는요, 이 광야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 안에서 방해하는 것, 그것을 야고보서 1장 14절은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성도가 우리들이 시험에 빠지는 건 왜 그럽니까? 누구 때문에요? 저 사람 때문에요? 목사님 때문에요? 아, 이거 계단이 너무 이상해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내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라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가는 것은요. 좀 더 오래 또 좀 더 많이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내 안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이 욕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리칠까요? 벽 보고서요 20년 동안 면벽 수련을 한번 해보면 이 욕심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진대요. 그 욕심을 물리칠 방법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를 참고하셔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은 육체의 욕심, 내 안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까? 성령입니다. 이번에도 답은 또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에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내 안에 욕심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매일 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 중심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요. 우리는 거룩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레위 지파의 이 임무가 또 하나 성경에 기록됩니다. 성막 주위에 진을 친 다음에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51절 후반부를 보니까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레위 지파의 이 세 번째 임무가 이것입니다. 외인이 가까이 온다. 외부인이 온다. 누군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온다. 그러면 그들을 쳐서 죽여라. 이게 레위 지파. 뭐죠? 성막의 이 경비를 맡는 거네요. 이게 레위 지파의 또 다른 임무였다라는 겁니다. 이 임무가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나님께서 굳이 이것을 왜 레위 지파에게 명령하느냐? 두 가지로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막. 이 성막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상징적인 처소였습니다. 성막이 거룩하지 않으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지 않으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성막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 외부인을 막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임무로 주시는 것이죠. 성막을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이 외인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이 일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53절이 그 사실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죠.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막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접근하게 됩니다. 성막을 건드리든지 거기를 그냥 벽을 통해서든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그냥
무언가 그냥 범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지파를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도 그들의 이 성막에 잘못되게 함부로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성막에 그들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갈 때는 그 문으로, 딱 하나 있는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담을 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레위 지파는 성막의 거룩함을 유지하고요, 이스라엘의 안녕을 지키는 구별된 거룩한 지파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지파고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깨끗한 성전이 되도록 계속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힘써야 할 거룩을 지키는 삶, 세 번째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압니다. 거룩하고 싶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싶지요. 그거는 모든 성도들이 바람일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러한 임무일 것입니다. 심지어 평생 거룩에 힘쓴 어느 그 연로하신 목사님 말씀도 그랬습니다. 거룩을 이루는데 평생 걸렸는데 거룩을 잃어버리는 데는 2주 걸리더라. 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뭐 주관적인 시간이죠. 2주라는 거는. 어떤 사람은 단 하루 한순간 만에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죠. 거룩을 힘쓰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힘쓰며 거룩을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밑줄을 쳐놨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또 성령이 보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다, 이룰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또 언급한다는 겁니다. 바로 결국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일, 거룩을 지키는 삶, 그 삶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같이 척박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한 가지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경건하려고 해도 그게 잘 완전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도 살 수가 없고요. 또 거룩을 지키는 삶, 그것 또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이 말은 반대로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거룩한 삶을 온전히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들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일, 뭐 전도하는 일 그거 말고요. 예수님께서 또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한 일은요. 열흘 동안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기다린 것이었죠. 그리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바라기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답게 이 땅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